지난주에 봤던 구절이 9절이었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because a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has opened to me. 우리가 열린 문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특히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면 이래요. 오픈도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열린 문이 아니라 a great open door. great open door.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거나 뜻하는 것이 문이 좀 활짝 열리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이야기할 때 기도에 응답하고 연결을 많이 해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이 선택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인 면이에요. 문이 열렸구나. 응?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네. 기도의 응답으로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면 긍정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 일반적인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문이 열렸으면 만사 형통해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직접 열어주셨으면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그 문이 열리기 전까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열심히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문이 열렸어. 그러면 문이 열렸으니까 내 앞이 활짝 펴야 돼. 지금까지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좀 편해질 거야.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는 문이 열리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인생을 살 때가 많다고요. 자기의 부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돈을 벌어도 왕창 벌어야 되고 근데 왕창 돈 버는 거야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문이 열려서 왕창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간증들. 특히 그런 간증들 많이 해요. 처음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쪼달렸는데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열어주셔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더라. 그런 간증들 많이 하거든요. 그 간증을 저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외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광요한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는데 great door of opportunity. 요즘 얘기로 하면. 그런데 동시에 제가 지난주에 강조 많이 했죠. 그러나 아니에요.
not but. 그게 우리가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이 열렸는데 참 힘들더라 살기. 그게 어쩌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문이 열렸는데 나만 힘들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열린 문은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사는 게 훨씬 더 피곤하고 어려워졌어.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장 핍박받았어요. 가장 대적들이 많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시민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그냥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 문이 열렸는데 동시에 대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면 참 대적하는 자고 모든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천지야.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다고 믿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선교하러 나갔어.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전도의 문이 닫혀가지고 전도가 잘 안 돼. 10년이 지나도 힘들고 20년이 지나도 힘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어. 그래갖고 가서 전도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개척하면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정부에서 압박이 와서 문을 다 닫게 해.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적해가지고 당국에 고발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흘리고 다니고 인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주신다. 왜 이러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야.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문이 열렸을 때 동시에 나한테 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예를 드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한 얘기지만 그래도 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우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할 때가 됐을 때 그랬잖아요. 목회하기 싫었다고. 진짜 목회는 나한테 체질이 안 맞는다. 사람들을 다루는 게 너무너무 저는 지금은 많이 극복했지만 사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거든. 응? 응.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사람들 만나면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해야 되고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성적이니까 싫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가 와서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설교는 잘하는데 목회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건의했던 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빌리 그램
전도 협회처럼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대중적인 전도 집회를 하든지. 응? 응. 그것도 다 안 되면 난 선교사로 보내세요. 목회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신학교에서 초청이 와서 나 한국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서류가 어떻게 잘못되는 바람에 끝판 가가지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았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일종의 요즘 얘기하는 거로는 뭐 낙하산 타고 내려간 거였거든요. 어? 어. 학교 측에서 공모를 하지만 어, 낙하산 탄 거였어요. 뭐 이게 괜찮잖아. 배경이나 이런 게. 젊지? 훌륭한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영어도 완벽하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함께 일하자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나도 됐구나.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네. 내가 그렇게 원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다. 내가 목회 힘들다고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첫 번째 했던 게 기관 목회보다 첫 번째 했던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떨어졌네. 그리고 굴러 들어왔어. 나는 내가 그쪽으로 뭐 내가 찾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낙하산이에요 완전히. 학교도 뭐 시시한 학교도 아니에요. 숭실대학교니까. 뭐 기독교 학교로서 그렇지만 뭐 인류대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숭실대학교 명성이 있는 학교예요. 근데 막판에 가서 그래서 문이 닫히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할까 그랬더니 그것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내가 이게 가만 보니까 낌새가 안 좋아. 낌새가 목회 쪽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시면서. 그래서 낌새를 보니까 목회를 보내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회로 가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사도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부르심은 없어. 응? 선교. 그래가지고 끝판에 가가지고 지금 졸업을 앞둔 사람이 선교대회는 다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잖아. 선교사로 부르심 받는 게 뭐 선교 집회에서 선교사의 이런 보고를 듣든지 그래갖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부르실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생각에 그 선교 대회 가지고 맨 앞에 가갖고 열심히 듣는 거야. 그걸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제발 나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없어. 감동은 받는데 선명하게 부르심이 없어.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에서 간택이 오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참, 난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일반 지역 목회인데. 들어온 게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도 더 기억을 잘하고 내 얘기를 대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들어서. 진짜 워싱턴에서 악명 높은 침례교회에서 그것도 나는 장로교였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목회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좀 평탄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 왜 모든 사람들이 진짜 100% 반대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예? 지금은 뭐 다 옛날 일이지만 미주에 복음신문이라고 있었어. 그 당시에는 신문도 별로 없는 데다가 복음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인들은 다 읽었던 신문이에요. 거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전화 와서 아이고 김 전사 지금 뭐 워싱턴 침례교회에서 갈 생각이 있다며. 아니요. 난 갈 생각 전혀 없는데요. 가지 마.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면 안 돼.
목사님들 그렇고 다 반대했어요, 그렇게. 아니, 난 그렇지 않아도 목회하고 싶지 않은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신다면 저는 한국으로 가지 이민 목회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이 이민교회 배경들이 정말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워싱턴의 전체 인구가 한인 교포 인구가 2만 명이 안 될 때인데, 그거 뭐 내가 여기서 맘 놓고 시컷 막 펼쳐갖고 목회를 해봤자 뻔할 것 같아,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는 뭐 진짜 그렇게 믿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제일 한국에서 목회 성공했다는 분이 조영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려면 조영희 목사님보다 더 해야지. 그냥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럴 때 조영희 목사님 교인이 20만 명이었어. 근데 워싱턴에서 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리 교회를 끌고 와도 2만 명이야. 27살짜리가 그게 어떻게 마음에 드냐고요. 이왕 할 거면 적어도 뭐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면 1,000만 명 중에서 나도 한 20만 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만 명? 그것도 미주에서도 워싱턴?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워싱턴에서? 저는 안 한다고 팔짝팔짝 뛰었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낌새가 안 좋은 거. 응? 뭐 선교대회니 뭐니 찾아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국리를 하고 하는데, 낌새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보내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워싱턴에, 결국 하나님께서 워싱턴에 있으라고 설명도 하시고 기도 응답 받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가고 싶은 생각 없고. 그러니까 인터뷰도 망치려고 했어요, 저는. 그쪽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나는 그냥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거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거부가 강했거든요. 완전히 보수적인 신앙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소문 들어가지고 청빙 위원장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우리가 들으니까 전도사님은 성령파라는데, 우리는 성령파 싫어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예, 저는 성령파예요.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성령파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는. 그래서 청빙 위원장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관심 없습니다. 그랬어. 쨍 하고 좋아서 성공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제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 다 반대하는데. 그때부터 내 목회 여정에 고난이 시작이 됐어. 정말 첫 번 목회제에서는 제가 경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하고 너무 철학도 안 맞고 이 환경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 2년은 제가 싱글로 목회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이 알아요. 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한동안은 사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니까. 여차하면 나 꺼낼 거야. 난 못 그러니까 1년, 2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하나님 3년 정도 내가 싸웠으면 됐죠. 이렇게 힘든 목회 했으면 됐죠. 그러면 이제는 좀 풀어주세요. 4년이 돼서도 풀어주세요. 5년이 돼서도 풀어주세요. 6년이 돼서도 풀어주세요. 7년이 돼서도 풀어주세요.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고, 물론 행복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너를 바로
이 교회, 이 시대에 맞춰서 너를 내가 택해서 보낸 거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섬겨라. 그래 가지고 7년이 넘어간 다음에 제가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도 나는 '한국에 나갈까?' 뭐 이런 걸 알아보는데도 그렇게 마땅하게 마음이 내키질 않아. 그래서 안식년 시작해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사 때니까 교인들이 하도 불안해해서 뭐 김원기 목사님 "언제 보따리 싸고 그냥 그만둘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무기로 사용했거든요. 응? 무기로. "여차하면 나는 간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까지 목사님들처럼 뭐 먹고 사는 게 여기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잡이나 이런 게 환경이나 이런 게 알려진 게 있으니까 나 혹시 다른 걸 시도했다가 나는 그만큼 안 되면 내 인생의 실패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노력들 다 하셨는데 저는 와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싶은 생각 없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쫓겨나는 게 내 인생 목표다. 여기서 쫓겨나지 않으면 내가 목회에 타협한 거다. 어떻게 악을 용납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옳은 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성경대로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서 나를 쫓아낼 거다. 나는 그게 나의 소원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했다가는 이제 저분 간다. 뭐 근데 인제 7 년쯤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아 이게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교인들을. 이거는 약간 내가 어 뭐 좀 교인들을 좀 구속하고 구박하는 거구나.' 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교인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때가 됐다 그래 갖고 교회 옆으로 이사 갔다니까 이사 가고 얼마만? 3주 만에? 음. 3주 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넌 이제 여기서 사명 다 했으니까 떠나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인제 그때 저는 '와우 문이 열렸다. 드디어 인제 내가 인내하고 이 힘든 목회지에서 내가 살아남고 교회도 부흥하고 교인들도 은혜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 기특하다. 잘했다. 그러니까 인제 너는 네 뜻이 아니었는데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어쨌든 힘들지만 성실하게 해서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한번 보내 줄게.' 난 그럴 줄로 알았어요. 근데 1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기다려. 기다리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는 열린 문을 주시는데 뭐를 주셨다고요? 어? 그 당시에 젊은 영어권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분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분이니까 자기들 위해서 목회를 교회를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은혜스럽게 그냥 앉아서 들었지만 속으로는 불화통이 터졌어요. 아니 2만 명 가지고도 나는 처음에 목회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있어 봤자 뭐 워싱턴에 몇 명이나 있다고. 어? 1,000 명도 안 될 텐데. 인제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야. 1,000 명짜리 해 가지고 내가 몽땅 다 예수 믿게 해도 1,000명 아니야. 어? 아니 내가 실력도 있고 인제는 경력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어 어 그 그냥 저는 끝냈어요. 내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진짜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제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숫자를 데리고 영어 목회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카고에 청소년 집회를 보내셨어요 강사로. 그래서 거기 가 갖고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너무 불쌍한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월드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영어권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그래서 펠로십 교회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얼마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시기 질투 때문에. 저를 2단으로 만들고 3단으로 만들고 내놓고 공격하고. 나는 기껏 17명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 딴에는 오케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 이러고 했으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하기 싫댔는데도 또 2세들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으면 문이라도 열어주셨으면 그러면 좀 어떻게 사람들이 저거 참 좋은 교회다. 김원기 목사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하다가 몇 명 데리고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냐? 아니요. 근데 그거 다 제 나름대로 감당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갖고 교회가 성장해서 23년 후에 건물도 어느 정도 지어놓고 자산도 만들어 놓고 살만하다 할 때가 되니까 결국 그만둔 거 아니에요 또. 응? 그래갖고 지금 오늘 보세요. 야, 지금 하나님 문을 열어준 게 이거야?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대하는 게 있고 꿈이 있을 테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서로 얼굴 보라 이런 거는 초라해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또 이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있을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나는 있다. 응?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목사들하고 대화하거나 강의를 하면서도 그래요. 숫자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게 열린 문이 아니다. 숫자가 작다고 해서 문이 닫혀 있는 거 아니다. 요새는 다니면서 그 교회가 부흥 안 한다고 힘들어하는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숫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인 몇 명인데 이러고 물어보면 대답하면 그래 우리는 주일날 출석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작아요 다. 응? 작은데 서로의 표정에서 풍기는 행복감은 제가 제일 높아. 응? 그러니까 그걸 쉬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행복했어. 근데 지금이 더 행복해. 그러니까 꼭 교회가 성장해야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려놔. 목회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 그래도 순종하면 끝에 가서 이기는 사람은 숫자 갖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뒤돌아보면 사임한 것도 하나도 후회 없어. 참 잘한 거였어. 응? 그 이틀 전에 제가 그 펠로십 교회에서 서포트 스태프로 일했던 분들이 사무직원들 하고 같이 다 제가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20명 정도가 온 거예요. 네. 그 같이 모인 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또 뭐 그냥 매일 똑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제. 응?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지 뭐든지 내가 뭐 죽을 심상에서 뭐 그때 불러가지고 유언하는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이 분명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제가 언제 뭐 접촉이 있고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70세 생일이 돌아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서 같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뭐 가끔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11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같이 모였는데 옛날 그냥 11년이 지났는데 옛날처럼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제잘 그리면서 수다들 떨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은 각자 교회도 다른 데 다니고 뭐 환경도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저하고 같이 경험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행동으로 김원기 목사를 자기네들이 신뢰한다고 보여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그만둘 때 다 그만뒀어요. 저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저는 내가 목회하던 교회를 잃고 나온 사람이지만 저는 그거밖에 내려놓은 게 없어요. 나는 다른 교인들 충분히 옆에 있지. 뭐 아직도 지난 11년 동안 목사로서 사례비 받으면서 일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다니던 교회도 떠났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그 중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40년, 50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30년짜리들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펠로십 교회에서 23년을 자기네들은 그게 나의 교회였고, 그게 나의 선교였고, 그게 나의 삶의 근거였고, 근데 교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당한 것도 아닌데, 그냥 김홍기 목사님은 이런 사람 아니다. 난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사표나겠다니까 교회 날아갔죠? 직장 날아갔죠. 오히려 부목사들은 혹시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붙어들 있더라고. 어? 왜냐하면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자리 지켜야 되고 또 내 후임으로 또 혹시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히려 저를 제일 알고 신뢰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지켜주어야만 되는 사람들은 떠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놓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맙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동안 목회하고 일하면서 참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내 기억에 특별히 유난히 깊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맙다는 말 나중에 차후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11년을 또 못 보고 지내다가 11년 만에 만난 건데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지 않냐. 하지만 다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하고 싶었다. 진짜 고마웠다. 아포지션? 예. 아포지션 없이 제가 사역하고 목회했던 거는 지난 10년 동안 코어에서 아포지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좀 힘들게 떠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 그죠? 일종의 아포지션이지. It's okay. 다들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들 살 테니까. 근데 이렇게 이 사실을 잘 알고 가르치는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주변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을 받든지 고생을 하면 자꾸 까딱하면 하나님한테 섭섭해지려고 그래. 근데 바울은 섭섭해지는 기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당당하게. 사실 뭐 목회적인 차원에서 바울이 이 입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에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는데 동시에 and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서 뭐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는 이 두 집밖에 없어. 사실은 잘해봐.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가 갈 텐데 디모데가 너희 교회 방문하러 가면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뭐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있겠지만 디모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겁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권면하면서 그러잖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게 뭐예요? 네가 나이가 적다고 나이 많은 교인들이 너를 무시하는데 그 무시 못하게 해라. 응?
무시 못하게 해. 근데 그전에 제가 그 대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저건 너무 젊어. 그래갖고 무시했던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 표현을 하면 개무시당한 거예요. 응? 이거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당한 거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그럴 수밖에 없지. 바울이 들어가서 개척했고 바울이 키워놨고 바울이 장로들 다 키워가지고 그러니 장로들도 나이 꽤나 들었을 거 아니. 이제 세월이 흘러서 거기 후임으로 간 거거든. 그러니 들어갈 때부터 이미 자기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이 많은 장로들이 볼 때는 너무 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문화 그대로예요. 40이 됐는데 어떻게 젊다고 무시를 하느냐고. 내가 27살 때 목사가 됐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럴만해요. 뭐 아는 게 있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은 뭐 아직 뭐 결혼도 못 해봤고 뭐 목사님은 아직도 자식도 못 낳았고 결혼하고 자식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에이 애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는데 매일 나보고 모른대. 그러니 27살 때도 제가 그게 그렇게 짜증났는데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교인들한테 저한테 우리 어린 종 뭐 젊은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때 내가 한 번 그냥 꽝 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들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젊은 의사면 아이고 우리 영 닥터 이러냐고. 러여를 찾아왔는데 그 러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 러여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you so young 그렇게 하면서 young lawyer 이렇게 부르냐고. 어? 근데 이제 교회 컬처가 그런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탱크처럼 그냥 뻥뻥 치고 나가는데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어도 잘 안 되는 거야. 장로들하고 당해만 하면 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챙겨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거기 갈 텐데 가면 존중하고 말 잘 듣고 나하고 같이 취급하고 동등하게 취급해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 그 단어 썼잖아요. 멸시요. 아니 멸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 한국 속담에도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저하고 똑같은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목사 선교사하고 다 똑같아요. 그냥 정도 차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하는 일도 많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해요. 하지만 동시에 피곤한 거예요. 대적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듯하게 준비를 갖추지 않고 살면 당황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디모데 같은 경우 그러지 않겠어요? 나 이제 이거 좀 내려놓고 싶다. 싫다 정말. 내가 40이 됐는데도 나를 애취급을 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원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바울이 얘기하지만 장로회에서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한테 여러 번 시간했는데 제가 27살 때 그렇게 전통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취임하면서 그때 제가 교인들한테 저의 다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젊은 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갑자기 억지로 내가 나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을 보이겠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처럼 그 진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레벨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의 목회자는 이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험도 없고 안목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인생을 개방해서 트랜스페런트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섞여서 같이 삽니다.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노출할 거고 우리 나름대로 정말 행복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설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저의 진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가 저한테 와서 젊다는 소리 안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한심할 정도로 27살 때 했던 짓을 지금도 많이 해요. 진보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요. 제대로 살긴 조금 산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한 것을 나는 공유할 정도로 나의 삶이 나의 소명이 그걸 증거하니까 막판에 가서도 27살 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60이 되면 이 정도의 위치에는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이 열려 가지고 주변 다른 목회자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나는 문이 열려서 참 신나게 일했는데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피곤한 건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탄과 너의 대적들은 여기에서 끝내서 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아직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신념대로 살았다는 거로구나. 그래서 젊은 목사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 용납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 신중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네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너의 실수는 더 솔직히 인정하고, 너는 계속 낮아져라. 그러면 우리는 성공은 모르겠지만 승리한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보면서 난 어쨌든 아직도 그 역할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니까 아직도 괜찮구나. 아직도 내 앞에는 큰 문이 열려 있다. 할 일이 많다.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능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우리한테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문이에요. 보석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으로 깔아놓은 길이 우리를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그 문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열려 있어야 되는 문이에요. 죽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한테도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를 먹어서 저 느끼게 대적들이 많죠. 건강도 우리의 대적이고요. 우리가 점점 소심해지는 것도 우리들의 대적이고요. 대적인 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겪으셨겠지만 저는 똑같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마음은 소심해지고 쉽게 섭섭하고
사는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다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세요, 열심히.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뿌리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아낌없이 베푸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주제를 넘어서는 건지 모르지만요. 힘 있을 때 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 그 동역자들 모아놓고 한 게 내가 힘 있을 때 하겠다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마운다는 얘기 하세요. 2번, 3번씩 해도 괜찮아요. 참 너는 내 인생에 소중했다? 말씀하세요. 그거 왜 나중에까지 기다려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이기심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나밖에 몰라요. 모든 관심은 나한테만 쏟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주변에는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도 쓰고 갈 수 있으면 물질도 같이 나눠 쓰고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사람들한테 나한테 관심 보이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먼저 관심 보이고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우리? 그러면 그 순간 우리한테는 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세요. 웰컴이라고 하는 문자를 들고 나와서 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싸워야 할 게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 나름대로 다 누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고 누가 인정 안 해줘도 it's okay. 누가 지금 조금 엉뚱한 일을 해도 it's okay. 왜? 그 외에 누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잖아요. 내가 볼 때도 나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시간은 자꾸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 됐다고요. 그러면 아쉬울 것 같아요. 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이 마지막 이제 마치겠는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나와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메르나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메르나타. 저는 굉장히 울컥했어요.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사모하고 살았으면 이 정말 힘든 상황을 쳐다보면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르나타. 참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이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본향이 그리워서 이 땅에서 부족한 것들을 능히 참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메르나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좀 더 쉽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그런 기대가 문제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 참 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해도 하고요. 그럴 때 절대로 지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다음 주가 우리 감사 주일이에요. 올해는 땡스기빙 데이는 좀 늦게 와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교회적으로 땡스기빙 썬데이는 요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 주에 하고 팟로우도 우리가 늘 하듯이 팟로우 걔 졸리다 아니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는. 니네들이 끊어야 된다 이제 핸드폰.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놓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 접시씩 해오시면 터키를 굽든지 뭐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대석 형제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할 테니까 그냥 뭐 간식도 좋고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1년에 2번 그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상기시켜 주면서 특별 헌금, 감사주일 헌금은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감사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올해는 무엇이 참 나한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좀 사전에 생각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리고 요 다음 주는 우리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영어 외중, 한어 외중 다 같이 11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 여행 간 분들은 뭐, 요 다음 주에 없어. 그지? 없어. 없으니까 조금 조촐하겠지만 뭐 우리는 상관없이 더 잘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오늘 참석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피자를 남은 게 있대요. 그래서 피자 남은 거 같이 먹으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컵라면을 잔뜩 사놨어요. 최근에 몇 주 전에 사놨는데 그걸 차에 있는 걸 꺼내 올 테니까 좀 뜨끈뜨끈한 거 국물이라도 오늘 꼭 여기가 좀 약간 선선해서 국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드셔도 됩니다. 오케이. 예배 마쳤습니다.